함께 나눌 제목은 굴러온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부흥회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을 통하여서 4인 4색으로 전혀 다른 분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저는 첫날 첫 시간부터 우리 최윤식 목사님, 최윤식 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패배주의는 기적이 없다. 그러나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가네 혼인잔치집에 물 떠온 하인이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순종하려고 작정하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꽉 못같이 박혔던 것이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저와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 안에 기적을 가로막는 합리적 패배주의는 없는가? 합리적 패배주의. 자,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라는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한 자루 안에 밤이 한 자루가 있는데 두 사람이 나눠야 돼요. 두 사람이 이 밤을 똑같이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개수를 헤아려요? 뭐 여러 가지 무게를 달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일 수 있는 방법은요, 한 사람은 나누고 다른 한 사람은 나눈 것을 먼저 가져가면 돼. 잘 봐요. 똑같은 한 자루를 나눌 때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편에게 많이 안 주려고 똑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 나누지 않은 그 사람이 먼저 가져가면은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논리나 이치에 알맞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합리적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합리적인 패배주의입니다. 그럼 패배주의는 뭘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넘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벌떡 일어나면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야, 넘어질 수도 있지,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실패란 과정에 불과한 것이야. 그리고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실패란 진리가 자라는 학교야. 아이는 10,000번을 넘어지면서 그 길을 배우는 거야 하고 훌훌 털어버리면서 일어나면 참 좋은데, 똑같은 자리에 2번, 3번 넘어지고 나면은 짙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떨어져 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뻔한데 원서를 내봤자 시험 쳐봤자 이래 하면서 스스로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하고 움츠려듭니다. 이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패배의식이 굳어져서 패배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은커녕 소극적이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하든지 정신적으로 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은커녕 누가 옆에서 좋다고, 아무리 좋다고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예배 아무리 외쳐도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 이번 4인 4색으로 이런 은혜가 임한다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요, 영적인 패배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이 패배주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전합시다. 새롭게 바라봅시다. 자포자기하는 것을 내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들 의식 속에는 항상 마음 중심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 나는 학력이 어떻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며 이러면서 배경이 없어 하면서 잠재의식에 새겨진 패배의식의 정신이 그를 지배해버리면은요, 몸까지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은 이 패배의식은 몸으로도 삶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을 때 이 기드온은 바로 합리적인 패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7장과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미디안과 전쟁을 위한 300용사를 선발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32,000명이 시작되어져서 22,000명은 돌려보내고 또 10,000명을 300명으로 32,000명이 135,000명을 이겨도 못할 판에 100분의 1로 축소시켜서 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인데요, 적진의 미디안의 용사의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합리적인 패배주의에 무너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적진의 미디안 군사들이 한 사람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이 꿈을 행몽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던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원의 얘기를 들을 때 그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들려져서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있는 합리적인 패배주의가 떠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는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다, 십자가 군병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25절은 실제로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승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인 패배주의자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이를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기도원 한 사람을 두고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기드온에게 두 가지 상반되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곳은 어디를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미디안 적진 속에 한밤중에 두려움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적진 속에 있던 미디안의 군인들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이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부터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을 다 물리쳐 버렸어. 꿈을 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꿈 얘기를 듣고 친구가 이렇게 해몽하지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무슨 얘기? 그 보리떡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미디안을 다 무찔러 버릴 거야.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에 갔을 때에 한 보초병의 꿈을 다른 보초병이 해몽을 해주는데, 나는 보리개떡이야, 나는 보리개떡이야. 기드온의 삶, 그의 영적 가치관, 그 중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무너져 있는 그 자신은 보리떡 덩어리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그는 보리떡 덩어리가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큰 용사, 미디안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표현은 한 사람을 두고 정반대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별 볼 일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보리떡은 오늘 우리 뭐 성장할 때 보면 보리개떡 있잖아요. 보리개떡. 여러분 보리개떡 맛있게 드셨죠? 요즘은요 간식으로 맛있게 먹지만은 옛날에는 지긋지긋한 게 쑥개떡 아닙니까? 흔히 그래 오죽했으면 이렇게 오늘 기분 좋다 이렇게 말, 기분 나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기분 개떡 같아 막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가 개떡 같아. 뭐 얼마 전에 가을인가 싶더니 뭐 갑자기 추워지고 뭐 아침에 보니까 일부에 뵀던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나온 분도 있더라고요. 날씨가 개떡 같은 거죠. 곧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기드온의 정반대의 얘기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 넘겨줄 때 누구에게? 기드온 이 사람에게 넘겨줬다. 기드온은 우리를 무찌르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두 가지, 너는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짐으로 미디안 13만 5천을 무찌르는 칼이야.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큰 용사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 군병이다. 믿으세요?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언제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였을까? 또한 기도는 언제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였을까? 먼저는요, 기도는 언제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합리적인 패배주의 특징인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11절로 1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방 안에 숨어서 포도주 접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때 기도는요 얼마나 무기력하든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해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 빼앗아가고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거듭되는 그 상처 속에 그는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 안에서 밀타작을 하는데 밀꼬타리를 들고 포도주 접틀에서 타작하고 앉았다. 무기력한 연약한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 보고 놀란 가슴에 뭐 보고 놀란다고?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 거예요. 지리 겁을 먹고 말입니다. 미디안이 그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서 다 빼앗아가고 이러니 지리 겁을 먹고 방 안에서 포도주 접틀 안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라.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가 힘을 줘 설교를 하고 우리는 보리떡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앵무새처럼 말은 외칠지 몰라도 가치관이 이 삶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관이 이 무기력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경험이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100번, 1000번 실패를 했어도 오늘 주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기도는 합리적인 패배주의 특징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 좀 쉽게 말할까요? 우리 애들 하는 말로 똥자존감이에요. 아유 미안해요. 13절 말씀 봅시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양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신앙생활을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몇 년 하셨는지요? 여러분 안에 눈물은 첫사랑의 감정은 감격은 어디에 있는지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안에 오늘 이런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은 아무리 귀에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내놔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매일 울고 짜고 난리 떨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뭐 꺼지고 죽으면 천국이죠. 뭐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집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합리적인 패배주의 특징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기도는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낮은 자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한 덩이 취급을 합니다. 나는 보리떡 한 덩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한 덩이라고. 스스로가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나는 못합니다. 모태신앙들이거든요. 못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보리떡 한 덩이처럼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기면서 무기력하게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누가 바라보면 칭찬을 해도 나쁜 소리가 들려지고 바라만 봐도 저게 또 나한테 뭔 소리 하려고 저렇게 눈을 부라리 뜨고 째려보고 있냐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좋은 얘기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막 모든 게 다 싫은 거야. 아, 나 좀 나버려도 나 가만 놔둬도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뭐 이러면서 무기력하게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여기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가지고 코가 이만큼 빠졌어요. 그냥 빠져가지고 나는 못해 신앙도 아니면서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 뭐 이렇게. 자, 이 시간 한 덩이의 보리떡과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시다. 사실은요 이 보리떡은 우리 모두가 보리개떡입니다. 보리떡은 너무 아까워. 보리개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큰 용사여라고 명명하셨는데요. 그런데 6장이 다 지나가도록 기도원은 도무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고 말씀하고 그래도 어디 도무지 그에게서 큰 용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7장에서도 계속 머뭇합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요리조리 핑계도 잘 되는지요. 그냥 양틀 솜틀 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이랬다가 이슬로 뭐 녹여 젖어달라 했다가 말려달라 했다가 아주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개떡 같은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있는 병사들을 보십시오. 32,0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해도 턱이 없는데 어떻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13만 5천 명을 이기라고 하냐고요. 기도원은요 진짜 보리개떡입니다. 고집이 세고 생각이 복잡하고 핑계가 많고 왜 기도원은 이렇게 못나고 변명이 많을까요? 기도원 안에는 이미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포도주 첩탈을 하면서 밀타작을 하면서 무기력하고 아주 연약하고 그냥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아무리 이 목사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선포를 해도 아멘 한 번 할 줄은 몰라.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합리적 패배주의자인 기도원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이겼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보리떡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데요. 무엇으로 이렇게 세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미디안의 적진 속으로 보내가지고 적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면서 확신하게 하는 거죠. 봅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누구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는데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 보리떡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를 돌아보며 그는 보리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진에서 말아 보리떡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인데 그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가지고 오히려 합리적인 패배주의에 붙잡혀 있던 기드온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지지만 많은 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용사들은 합리적인 패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말이, 우리는 끝났어, 우린 기드온의 칼에 다 죽을 거야,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 없는 기드온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서 그 안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야,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야. 그렇지만 여호와의 손이 위에 올려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진짜 큰 용사네. 큰 용사가 뭡니까? 키가 커서 큰 용사입니까? 칼을 잘 져서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이기면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공부 덜 한 사람이요? 돈 많이 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지 뭐. 할렐루야. 합리적인 패배주의자였던 기드온이 드디어 일어나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이 전쟁의 무기를 보면은요, 기드온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확실한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근통도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있죠. 이번에 4인 4색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있죠. 그런데 북한의 이 정은이 동생이 자꾸 핵을 만지작거리고 뭐 드론이 넘어왔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파병한다 그러고 아주 그냥 기찻길을 폭파시키고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온 길을 폭파시키고 담을 쌓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어. 전 세계가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막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막 전방 쪽에는 무장을 하고 말입니다. 전방 쪽에 있는 민통선 안에 있는 분들은 막 언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은 저거 쇼야. 북한에서 탈북하신 군인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무기에 총을 쏴보더니 이 전쟁은 끝났다. 전쟁을 치더라도 북한은 끝났다. 벌써 무기가, 여러분 이번에 국군의 날 이 북한 M&I 새끼들은 이 말하면 안 되네. 정은이 이 M&I 새끼는 땅굴을 잘 파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 하마스, 헤즈볼라 이 땅굴을 북한에서 다 파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군의 날 무기 중에 하나 어떤 무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콘크리트 지하 100m를 뚫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 과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무기가 세계 강대국 세계 5인가 6인가 그렇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우리나라, 핵은 없지만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많기 때문에 이 정은이 동생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 사람들을 내부 결속을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군인들이나 우리나라의 정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든지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무슨 얘기죠? 전쟁 무기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주 비교가 안 되죠. 세계에서 꼴찌 제일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우리 경제
비교가 안 되지. 무기요? 북한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핵을 아무리 만지작거려도 핵보다 더 센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있다는 거 말입니다. 무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도는 전쟁을 치러 갈 때 칼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핵폭탄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쟁을 치러 가는 사람이 뭔 항아리를 들고 가고 횃불을 들고 가고 뭔 그 나팔을 들고 가냐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거기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손에 뭐 핵폭탄이 들려있나 나팔이 들려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소년 다윗 보십시오. 블레셋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막대기 들고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핵폭탄이 아닙니다. 지하 100m를 뚫는 콘크리트를 뚫는 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드온이 믿음으로 일어나 미디안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패배주의자로 무기력하고 자존감을 낮게 하며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하는 자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 사도는요, 이 자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나누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성구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침례가 뭐죠? 침례는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혼자 죽으면 익사합니다. 못 살아나요. 그런데 물속에 잠길 때에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더불어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죽었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나는 산다. 이것이 침례의 정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외쳐도 기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무기력감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그런데 내 안에 메고 있는, 묶여 있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 오늘 저와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은 옛날에 실미도 같은 훈련을 받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밤에 잠이 들면은요, 내일 없으면 좋겠다, 나 이들이 확 죽으면 좋겠다.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끼죠. 그리고 오늘은 또 내일은 눈 뜨면 얼마나 맞을까, 내일은 눈 뜨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자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자면은 12시에 깨워가지고 여름에는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팬티 바람으로 이렇게 서 있으라고 움직이면은요, 한번 해볼까 우리도 여름에?
수영복 입혀가지고 모기가 와서 물어 뜯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겨울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밤중에 12시에 불러내가지고요, 팬티 바람으로 불러내, 그거 추운데 탁탁탁탁 뜨잖아요. 물을 탁탁 끼얹어가 손으로 탁탁 뿌리는데요, 살까지 탁탁 뿌릴 때마다 여러분 살까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그리고 우리 10명이 훈련 받았는데 5명이 부러지고 깨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특전사로 돌아가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잖아. 얼마나 아팠는지. 이게 무기력한 마음이 막 다 무너져 버려. 그래 하나님, 내가 신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너 신학교 바로 가면은 나중에 아줌마들 만나면 너 열등감이 있고 네 무기력함 때문에 이 아줌마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줌마를 많이 만나라고 배추장사를 딱 시켜가지고 제가 아줌마를 진짜 좋아하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개인도 이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보세요,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연합하자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꿈쩍도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기도마다 막. 지금 우리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는 거 아세요? 10월 27일을 위해서. 멋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잔치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세대이든지 합리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면은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면 뭐하냐. 그럼 100만 원 아니라 200만이 모이면 뭐하냐. 지금 유럽이 다 넘어지고, 지금 미주가 다 넘어지고, 북미가 넘어져가지고, 뭐 얼마 전에 연합감리교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연합감리교단도 넘어갔다는데, 한국교회도 그렇게 가는 거야. 7월 28일 날 봐봐. 지난 7월 28일 날 보건 동성애자들 합법적으로 남자 부부도 보건법을 한다 된다고 그러잖아. 막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는 무슨 얘기죠? 환경을 보고 나를 볼 때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는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는요, 반복되는 실패나 연민, 자기, 낙심, 피해의식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용사? 내가 뭔 하나님의 용사냐? 하나님의 용사가 이렇게 사냐? 하나님의 용사가 이렇게 힘이 없냐? 하나님의 용사가 이렇게 정신이 없냐? 전화기를 어디 갖다 놨는지도 몰라가지고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놓고는 휴대폰 찾고 앉았고 말입니다. 다 힘이 들고 여보세요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아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십자가로 살면. 두 번째는요, 자아의 장벽은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여 충성된 자로 기적의 주인공.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4번의 4인 4식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의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들은 설교와 그 전주에 들은 설교 속에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조영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충성이 되고 충성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큰 용사라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쟁터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양털을 만지작거리면서 이슬로 적셔주세요, 말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못합니다, 안 갑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런 기도원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7장 9절로 11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이겁니다. 내려간 즉. 내려간 즉, 이 한 단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원아, 너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 가서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너 혼자 가면 두렵지?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봐. 이 말을 듣고 기도원이 조마 두려움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서 그 음성을 들으면 네가 큰 용사가 될 거야, 네가 그 은혜로 강하여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떻게 13만 5천 명 지금까지 농사만 지어놓은 뺏어가고 이러면서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용히 가는데 즉
억진의 보초 속에 들려지는 얘기가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어, 어젯밤에 꿈에. 그런데 그 보리개떡이 기도원의 칼이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하고 나니 깨달아지고, 순종하고 나니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강력한 군사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그곳에 와서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은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미 다 무너졌다. 오히려 나는 보리개떡인데, 나는 보리떡인데, 보리떡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 저들에게는 기도원의 칼, 저들을 진영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이 기도원이 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 기도원은 무기가 뭐냐, 뭐 항아리냐, 나팔이냐, 횃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이는 성격적인 약점이 있고, 어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어떤 이는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가정에, 성장 배경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이는 심리적으로, 사회성으로, 아니면 인간관계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정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으로 분리 지어진 저와 우리는요, 정품이 아니라 불완전한, 다 보리떡이고 개떡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거 있잖아요. 1+1. 하나세라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거 모르냐? 그런데 2아사레온을 줬더니 참새를 몇 마리 줘요? 5마리를 주더라. 무슨 얘기예요? 한 마리는 끼워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여러분 1+1. 그래서 보리개떡 같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려질 때의 정품이 된다. 보리떡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해 돌진할 때에 보리떡이 칼날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이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패배주의에 붙들리면은요, 자꾸 자기의 약점 컴플렉스만 바라보는 거죠. 이 컴플렉스 없는 사람 없어요. 99을 가지고 있어도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는요,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무너져 버리지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양재유 집사님은 잠을 잘 수밖에 없고, 24시간 중에 30분밖에 못 잔대요. 그 요즘 저 집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야.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집에서 작정하고, 오늘 밤부터 잠 잘 주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거든. 설교 시간에 자는 거 말고. 자,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영혼의 결정적인 자유와 용기를 하나님은 넣어버렸던 맞아. 누구를 통해서요? 미디안의 용사들을 통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도원의 칼이야. 너는 큰 용사야.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컴플렉스 투성이로 느려터진 보리개떡 같은 인생이 칼날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리떡 정신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큰 목소리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환난을 겪으면은요, 컴플렉스가 될 수 있고 합리적인 패배주의가 되어서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최대의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11월 첫 주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은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로 복음 한마디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기도원의 칼이 되어서 그들 안에 묶고 있는 메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10월 27일은 한국교회 회복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무너지려고 생각했던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유럽교회를 깨우고 미주교회를 깨우고 세계열방을 깨우는 복음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줄 뿐 아니라 세계열방 가운데에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귀하게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패배주의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나는 큰 용사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십자가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